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한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자, 오늘 10계명의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첫 설교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제로 해야 해서 저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혹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분이 있다면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안식월 전에 10계명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 7계명까지 마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가 마쳤기 때문에 8계명부터 이걸 안 할 수가 없고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둑질은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남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슬쩍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피지에 이제 김석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유정선 선교사님, 최영민 선교사님 나가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가 계신 지금 한 거의 30년쯤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김석중 선교사님 계실 때 제가 피지를 우리 고동바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듣게 된 이야기인데 피지는 이제 피지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피지안들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왜 인도 사람들이 피지에 했나 싶지만 영국 식민 지배로 있을 때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죠. 이제 사탕수수, 거기 가면 사탕수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탕수수 농사를 위해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인도인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피지안들이 아니라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초기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선교사님 신발이 가끔씩 없어지곤 했답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다 가고 나면은 결국 그 예배당 앞에 너덜너덜한 헌 신발 한 짝이 남는데 그 신발 주인이 이제 그 선교사님 신발을 가져간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 보니까 선교사님 신발이 버젓이 이제 그 성도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신발을 왜 가져갔냐? 이게 내 신발인데 이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더 가관이었는데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신발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한번 신어봤는데 신어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좀 신어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져갔고 이거를 훔칠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 이건 엄연한 도둑질인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그 선교지 초기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도둑질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 동의 없이 몰래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바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이 도둑질은 타락한 인간 안에 습성처럼 배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또 민족마다 도둑질을 하는 성향이 강한 민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노력한 전리품 그건 절대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 금하셨는데 그걸 슬쩍 해서 자기 집 그 장막 밑에 이렇게 파묻어 놓았던 그 아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그 오순절 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었는데 그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나도 그 좀 이렇게 해서 생색을 내겠다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지만은 다 하나님께 아껴서 그 재산을 숨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도둑질의 사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나는 적어도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인하지는 않지,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은, 자, 과연 이 도둑질도 나하고 관계없는 계명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둑질의 유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보통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도둑질의 유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절도나 강도 같은 행위는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이런 절도 행각을 하다가 잡히면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반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더 팽배해 있는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탈세나 공금횡령,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여볼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 결국은 이제 바르게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그걸 자기가 먹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은밀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공금만 은밀하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물품들을 하나둘씩 조금씩 집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도 엄밀히 말해 도둑질입니다. 퇴근할 때 뭐 복사용지 몇 장씩 이렇게 그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복사용지를 한 통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사장이 그걸 안다면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의 고용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물건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한다든지, 외근을 핑계대고 나가서 개인 장을 본다든지, 또는 회사 전화로 개인 통화를 한다면 그것 역시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CNN 보도자료에 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의 절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3기업 중에 1기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또 고용주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 훔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직장인이 무려 퍼센테이지로 79%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퍼센트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과장된 통계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은밀한 도둑질이, 드러내놓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비행기에서 나눠준 담요를 챙겨오는 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보니까 뭐 담요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에 나눠주는 담요들이 상당히 예쁘고 질도 괜찮았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자랑하면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요는 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엄밀히 말해 도둑질이죠. 그게 떳떳하면 왜 가방에 숨겨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비행기 내릴 때 승무원 앞을 지나갈 때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정작 그 당사자는 절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도둑질의 특성은 도둑질한 사람이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 부정직한 상거래 역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2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아멘. 왜 사람들이 주머니에 2 종류의 저울추를 넣고 다닐까요?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저울추입니다. 또 부피를 재는 그 대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물건의 함량을 속여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같은 값에 많은 양을 자기가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쓰므로, 대도 조금 작은 걸 쓰므로 적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익을 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돈을 모아서 잘 살 것 같지만,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오히려 정직하게 상행위를 할 때 네 날이 내 땅에서 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날이 길 것이다. 이 말은 네가 하는 그 사업이 쉽게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바라는 것이죠. 부정직한 상거래의 또 다른 예는 팔고자 하는 물건을 과대 광고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가치를 폄하해서 싸게 사드립니다. 시시한 물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값을 안 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팔 때는 대단히 좋은 것처럼 확대 부풀려서 그래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과대 광고 사회다. 특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인데 물건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그대로 광고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달라지겠습니까? 한국이 간판이 유독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를 가보더라도 이제 간판이 많긴 하지만 한국이 참 유독 많고, 우리 이 건물만 하더라도 간판이 얼마나 많이 붙어요. 저희는 간판을 지금 붙여놓지도 않았는데 간판을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그것도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득을 좀 적게 남겨도 정직하게 만들어 제값에 판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둑질 유형의 첫 번째가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내 것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게 뭐가 그게 도둑질이냐 싶겠지만은 과연 내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다 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소유를 주장할 때 그 근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급료, 그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 땅, 집,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내가 사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집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은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 거니까 내 원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고 싶으면 팔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내 돈이 있으니까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생각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 올 때 칼럼에도 좀 기록을 했지만 샌디에고에 머물다가 친구 목사가 시애틀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한 주간 시애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애틀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도 있지만 비로 유명한 도시지만 환경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유독 환경이 좋습니다. 시애틀의 산들과 호수, 하늘은 정말 보니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시애틀이 영어로 SEATTLE, SEA 이제 C가 들어갔는데 저는 바다에 접해 있다고 해서 시애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에 살던 인디언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 이제 이 시애틀 추장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백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미안해서 그렇게 동상이라도 세워졌나 싶지만 그 당시 백인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백인들도 감동시킨 그분이 가졌던 고매한 인격과 숭고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을 뺏기 위해 정복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전쟁이 잔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학살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850년경에 미국 정부는 전쟁을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땅을 강제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국으로부터 이제 강제로 땅을 사들이게 되는데,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그 지역에 살던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담긴 글을 이제 이 대통령이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백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이 피어스 대통령이 그 지역 이름을 이 추장의 시애틀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은 시애틀이라고 해라. 우리가 사들이지만은 이 지역은 시애틀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 몇 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요지는 자연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겠다는 건가? 우리는 안다. 땅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땅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신은 당신들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땅은 신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땅을 해치는 것은 땅의 창조주를 경멸하는 것이다. 자, 이런 글인데, 이게 이제 원문을 좀 다 읽어보시면 더 감동적인데, 요지는 인디언 원주민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영구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인들의 눈에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굉장히 미개해 보였지만, 사실은 백인들이 그 참 청교도의 후예라고 하는 이들이 더 미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 백인들이 더 탐욕스럽고, 오히려 복음을 몰랐던 인디언들이 더 성경적이었으니,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니 참 아이러니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땅은 누구 거라고 하죠? 하나님 거라. 그리고 우리는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으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은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걸 지금 빌려서 쓰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서 살아갈 때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말 그대로 막 탐욕스러웠죠.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너무너무 탐욕스러웠지 않습니까?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저항하고 어떻게 하죠?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빼앗겼죠. 다 빼앗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본향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그들이 지향했던 것이죠. 시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시편 저자 역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드십니까? 달갑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나를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물질관이고, 바로 이 물질관에서, 이 성경적 가치에서 기독교적 청지기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자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것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 졸부들의 특징이 그런 게 많습니다. 내 돈 많다,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함부로 쓴 것은 곧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게 아닌데 내 것인 양 쓰기 때문에 도둑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도둑질의 세 번째 유형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또 내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데,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 원문이 참 이게 잘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노예 무역이 성행한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정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납치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가납이라는 단어인데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가납, 이게 이제 납치하다 이런 뜻도 있고 도둑질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이 행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율법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배상법을 적용합니다. 체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상법으로 2배를 갚아주든지 4배를 갚아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직접 속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질한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가장 악랄한 죄가 이제 이 성경에 비춰볼 때는 납치나 유괴인 것이죠. 가족을 도둑맞은 가정, 어떻게 정상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또 다른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과 물질과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서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죠. 오늘날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정신만큼 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조차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날을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막 책망을 하면서 뭘 도둑질했나 도대체, 그게 뭐냐, 바로 그게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했죠.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요즘 교회 헌금이 잘 안 들어오나, 또는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안식을 갔다 오실 때 사람이 변했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또 헌금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앞으로도 이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헌금은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또 이제 구약적 개념, 신학적 개념 이렇게 또 구분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헌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즐거이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돈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 그 자체를 이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강조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본인 안에 믿음이 생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1조를 바치면 생활이 도저히 이제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의무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물질을 통한 그 믿음의 축복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더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뭘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사실 가짜죠.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내가 지금 섬기는데 그 지금 내 이름 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준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훔친 물건이 있다면 되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죠. 회개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뭘 훔친 것이 있다면, 뭘 강제로 빼앗은 일이, 속이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자기 재물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다 하겠다. 이 지금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진짜 바뀌었다는 것인데, 루트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8계명 준수도 먼저는 도둑질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이 10계명에 대한 책을 쓰신 제이 존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가 회심한 후에 런던의 한 서점에서 훔쳤던 몇 권의 책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줘야겠다,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돌려줘야겠다 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려줘야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책을 가지고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참 창피하고 심장 떨리는 일인데, 그날 사정을 다 들은 그 서점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책값을 당신에게 다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정직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고맙습니다, 서점 주인이 내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분이 서점을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편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훔쳐온 물건이 있다면, 아니면 빌려왔는데 오랫동안 안 돌려줘서 그 사람도 까먹고 빌려준 사람도 까먹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청산하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이존이 만약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갖고 있지 말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저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잘 지키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의 근원이 어디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에서 모든 도둑질이 다 비롯됩니다.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도둑질하던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지혜를 주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내가 일한 대가를 갖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탐욕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내 것을 주면 내 것 점점 없어질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샘물과 같아서 내 것을 퍼주면 퍼줄수록 점점 더 좋은 샘물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그 당시 인색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나눔의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나눌 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 것을 가지고 경험하는 기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 제이 존이라는 분이 그 저서에서 한 이야기가 참 저도 이게 좀 해보고 싶고,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나눔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용돈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용돈 받기도 하고, 추석이나 뭐 이런 날, 또는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이제 용돈을 받으면은 엄마 아빠가 이건 엄마 아빠가 보관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엄마 아빠가 꿀꺽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런 용돈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축, 지출, 나눔 이렇게 표시된 세 가지 통에 아이들이 나누어 놓도록 직접.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딱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신이 자라기 시작해서 애들이 이제 나이가 좀 크면은 자라면은 믿지 못하죠. 근데 이제 직접 아이들이 저축, 지출, 나눔 그 통에 딱 집어넣게 하고, 교회나 뭐 어떤 상황에서 도울 일이 생기면은 그 나눔에 있는 것을 아이가 직접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좀 이것을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도 그 용도가 두 가지였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성전 유지와 또 레위인들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를 위한 어떤 11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였습니다. 바로 나눔의 11조였죠. 이 구약이 참 앞서갑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죠. 이런 나눔의 실천이 살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부요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점점 매년 매달 그 나눔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점점 이 퍼센테이지, 이것이 결코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자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명기 15장은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뭐라고 합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죠.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후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쓸 것을 구워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10절이 말씀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어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여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될 수 있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구조적인 아까 사회의 부조리에 의해서 곤란하게 되는 자들이 늘 사회는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희생되는 가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점점점 다 이제 선진국일수록 잘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도 얼마나 한계가 많고 구멍이 많습니까?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보니까 좋다와 나쁘다,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좋다는 말은 조화롭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화롭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될 때, 모두가 다 잘 될 때 조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상태가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쁘다는 뜻은
나뿐이다.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참 설득력 있는 말이죠. 남은 어찌되건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그게 곧 나쁜 생각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누고 섬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 그런 모습이 진짜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고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나눔을 실천함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조화로운 교회, 좋은 교회, 그런 대곤영동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오늘 이야기인데,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주 큐티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직한 상거래 다 하고 부정직한 방법, 또 부풀려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직한 자의 날이 길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끔찍하신지를 참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래서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면서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 선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추워서 잘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시던 분들도 기도하러 많이들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의 자리가 좀 꽉꽉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당회를 통해서 권사님들께도 좀 제안을 하겠지만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예배를 위한 중보,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제대로 가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확실하건대 우울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면 절망 중에 있더라도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설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충분히 좀 경험하시고 더 풍성한 그 나눔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대곤영동교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